우리는 익히 다 알다시피 믿음,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열심을 낸 대로 열매를 맺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정도로 의상을 갖춰 입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부교육자들은 막 칭찬해주고 축복할 텐데 아시잖아요. 저는 혈압이 많아서 그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사여선교회 설교를 맡았을 때 꼭 하고 싶은 권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구면이에요. 구면. 왜냐하면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사여선교회 때 설교를 하다가 다 못 마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만 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 원수 언제 만나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묵상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얼굴을 몰라서. 근데 이제 사요선교회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권면하고 축복을 할까?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제가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진짜 헌신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전혀 없는 표정이라서 조금 당황하긴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브런치를 멀리 하십시오. 브런치는 뭐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것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 커피 한 잔 넣고 3355 모여 다른 걱정 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나왔었고 사역자 15년 넘게 하고 있고 우리의 그 같은 모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도질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사와 성도가 우리 앞에 놓인 커피잔 앞에서 몹쓸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류의 모임에는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헌신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브런치를 멀리하시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저는 그렇게 참되게 헌신한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첫 번째로 권면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명품백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하나 정도를 파세요. 하나를 파셔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본 성경책을 구입하십시오. 스터디 바이블도 좋습니다. 판 돈으로 가장 먼저 그것을 구입하시고 나머지는 폴로잉 해주세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시면 하나 정도를 반드시 파셔가지고 성경책을 구입하시고 여러분들 직장에 언제든지 빼어서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성경책을 사고 구비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모습임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근마켓에 우리 사회여전도의 물품이 쫙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이제 간절히 바라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명품백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신세경, 김태희, 전지현 같은 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검은 봉다리랑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화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화보. 근데 눈두개 코 하나 입 하나 딸랑 갖고 있는 분들이 명품백을 들고 있어요. 이건 전문용어로 화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빨리 확인해 보세요. 눈두개 코 하나 입 하나 맞죠? 그거 하나만 딸랑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속에서 끌어올릴 거예요. 아, 이 화상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품백을 들었다고 명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교회 분들 두 명씩 예쁘게 좀 짝을 지어주시고 서로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권면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편의상 너는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보시고요. 너는 이렇게 한번 해줘요. 사랑스럽게.
그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그걸 너는 다 그 너는 해주세요. 너는 명품백보다 지퍼백이야. 지퍼 달린 거 아무거나 메고 다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 헌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혹은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사료됩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떠한 대상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받고 있는 핍박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좀 특별해요. 뭐냐면 이들이 비방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베드로가 적어놓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죄지만 2000년 전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즉 첩을 철학자이든 저명한 자이든 유행하던 것은 젊은 미소년을 동성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실력으로 여겼던 시대가 이들이 살았던 시대예요. 여기에 나열된 것은 우리가 보면 죄지만 이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이에요.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아서, 쉽게 말해 요즘 사람 같지 않아서, 세상 사람 같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가?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그들만큼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 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정도 환경에서는 살아야 예수가 전해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의 양식, 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별됨으로 인해 받는 핍박, 즉 예수 때문에 마음껏 먹는 욕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기가 막힌 말은 이런 것이에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말을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자는 세상에게 너를 맞추려고 할 것이다. 또 하나, 성경을 읽고 있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 읽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맞추기 위해 성경을 이용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까지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버릴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이 있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우리 여선교회 분들에게 성경책을 구비하고 독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구속사적 관점, 수많은 방법론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라고 하니 이것이 실제 나를 읽어버릴 때까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막 내놓고 어떤 큐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읽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때까지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세상에서 좀 많은 방황을 하다 왔어요. 우리 여선교회 분들도 이렇게 율동하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종류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살던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전하는 그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남자 무슨 뜻이냐면은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전화를 받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런 사탄이 임했나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두려우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자를 잡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한번 항복한 거예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수준의 놈인데 내 입에 숯불을 대시고 이 말씀에서 말씀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근거가 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냈다고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과 제자훈련을 수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방탕한 세월을 살다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청소년기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인데 그때랑 제가 돌아왔을 때는 교회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과 비교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은혜와 실력이 되는 그 교회. 아주 그냥 시쳇말로 이거 되게 그냥 볼품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찬양팀도 했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때 30년 전에 어른들이 화를 내는 그 어른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모르는 노래하면 인상 쓰고 있고 왜 드럼 치냐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을 욕했던 분들이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교회 안에 진리가 운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의로움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럴까요? 죄성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회를 가르칠 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가 여기 앉아서 은혜를 못 받았어도 그건 예배야. 하나님이 널 불렀고 누군가를 만졌어. 우리들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잖아. 그걸로 기뻐하는 자가 되자. 늘 가르쳤어요. 뭐 제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히 주인은 주님이신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끌어다니는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게 옳은 것이 은혜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 1절과 2절은 머릿말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여러분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공고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가 아니라 수식어와 형용사가 나를 꾸며주기를 바라요. 예수로 인해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인해 뭐가 좀 해결됐습니다. 예수로 인해 이만큼 됐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뭔가 얻게 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왔을 때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우리를 신자 되게 하는 것, 우리들을 믿음 안에 걷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그냥 세봤을 때 7번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해석을 하면 그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라 실상 예수는 아닌데 뭘 지칭하고 있냐면 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 예수라고 쓰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라고 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함부로 위로를 하거나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의 이유를 해결책을 설명해 주지 않고 완전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한 이유는 상황이 못나서가 아니라 내 삶의 예수가 완전수가 되지 않아서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한 일이 우리를 기동하게 하고 세워져가는 유일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상황 탓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너를 고백하니? 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돈이 있든 없든 성격이 여전히 지랄같든 상관없이 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 걸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너가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고난받는 이유는 쉽게 말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 요새, 저는 이런 말 되게 못하게 하는데 이런 소리 너무 많이 합니다. 상처받았어요. 뭔 놈의 상처가 이렇게 왔습니까? 물론 그건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건데 왜 자꾸 거기로 기어들어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핍박의 원인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떠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로 달려가지 마시라고요. 베드로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중요시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 예수를 수십 년 믿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저주가 아니라 주여 주여 했지만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인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맞춰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그분, 나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내 눈동자같이 사랑하사 나를 여전히 끌어안고 같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진짜 능력은 예수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위로는 예수가 나의 마음을 잠깐 만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자, 그것이 진짜 평강이고 위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진짜 소망의 측면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소망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내가 어떤 것을 꿈꿔서 나 저렇게 될 거야, 저거 얻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이 소망이 우리들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완전수 안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문제를 외면시하거나 배관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은 내가 꿈꾸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 되면 이 예수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우리들을 살아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인 죽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것과 땅의 것으로 확인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을 잠깐 반짝거리게 할 수는 있지만 나하고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 죽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과 함께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는지를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 쓰고 있죠?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죠. 우리 베드로 형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조금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열심히 있고 전문 용어로 단무지 안에 단순무식질할. 저도 극과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이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진짜 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는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것, 자기가 부인되는 것,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을 못해요.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로 끌고 가십니다. 황제의 이름과 그 도시를 지었던 그 이름을 합친 그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요. 거기에는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수많은 이방 신전이 있어요. 뭐 판의 신전이라든지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거기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세요.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상관없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우리 단순하지만 무식하지만 앞서는 부담스러운 베드로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참 좀 어떻게 보면 너무해요. 우리가 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잘했다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근데 여러분,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윤리 도덕적이고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원어 그대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짚고 쥐어 흔들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라고 하는 성경은 그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치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즉 고난은 싫다는 거죠. 영광은 좋지만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진짜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얼만큼 소망이 되는지를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가 진짜 산 소망이 된다는 증거가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자기의 스승의 멱살을 붙잡고 꾸짖던 베드로가 자기에게 고난을 토로하는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그래? 고난을 환영하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게 영광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저도 쉽지는 않지만 해결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 고난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의만 내세우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문과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교회를 세웠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위치에 섰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많은 실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한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소망이 주님이 되신 그 결과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붙잡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전서 전체,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구약 전통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자꾸 죽은 소망을 붙드냐면 본문에 의거하면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쓰여진 단어는 조금 점잖은 번역이긴 한데 언어상 외국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혹자는 구약 성경에 나온 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같은 단어인데 난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자의 정체성이며 존재의 목적이에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핍박의 이유가 너무 간단하게 오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넓다 해도 외국인을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우리처럼 대하지 못해요. 선진국에 가면요, 가보진 않았지만 인종차별이 더 심하대요. 동양인들 지나가면 눈치 있고요, 그들 다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외국인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만의 말이 아니라 구약 전통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나그네야, 외국인이야. 우리 이 세상에서는 뭐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현지인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기억해 보시면 그들은 늘 떠돌아다니고 잠깐 정착했던 곳도 거류했다고,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나그네 정체성과 외국인이라는 그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때를 살아가야 될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인사말을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즉 우리가 지금 사도라고 말하면 우리들은 이제 그 신사도주의에 빠져서 이단이고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제자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사는, 내가 무엇을 이루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내신 분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셨다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아픔을 위로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욱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그네 정체성에 관한 것을 성경 처음부터 말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죄성,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해도 결국은 가인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예요. 즉 유리하다는 것은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인생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땅에서 떠도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이 있은 후에 가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족보를 보면 무엇인가 화려해 보이고 문화의 창시자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족보가 가르쳐주는 무서운 점이 있어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의 흥망성쇠를 땅의 것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하냐,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냐, 가인의 족속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한 그들이 목적지가 없다는 뜻이 그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해요. 여호와를 떠나고 땅의 것을 열심히 하니까 일반 은총의 법칙 안에서 뭐가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떠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시편에 나온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땅의 것이 되니까. 땅의 것으로 흥망성쇠를 체크하고 판단하니까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땅에 있는 것으로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과 4대 족장과 쭉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세요. 그들에게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떠났더라, 거류했더라. 여러분, 거류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시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늘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떠나서 거류했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다가,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할까요? 가인의 삶, 자녀가 번성하는 것 같은 땅의 굳건히 뿌리를 받아 뭔가 열매가 있는 삶을 우리는 더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떠돌고 겉도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그 둘의 삶이 완전히,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세상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삶은 떠돌이 나그네 삶 같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켜 할 거예요. 여러분, 자꾸 큰 민족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제일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이에요. 내가 너를. 즉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를,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권자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게 어떻게 삶이 갈라지는지 좀 보이십니까? 가인은 땅에서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고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복과 화를 체크하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도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자기 집 한 칸도 없는 것 같고 겨우 막벨라굴을 사서 무덤 하나밖에 얻지 못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권자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마지막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뜻이요, 문법으로 보면요, 희구법이라고 하는 그 문법이 있습니다. 희구법은 어떤 뜻이냐면
이들의 현재 있는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에 계시해 주신 것이 계속 증가되어 이들을 채울 것이다라는 바램을 가진 문법이에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이 현재 있는 모습과 그거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늘리다, 증가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들이 고난받는 모습, 어려운 모습, 낙심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채워가실 거래요. 그것을 바라고 확증하는 것으로 희구법이라는 것을 썼는데 무엇이 채워집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 자녀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없어도 홀로 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거래요. 우리의 고난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와 평강은 아시는 것처럼 헬라와 히브리의 인사법이 합쳐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들은 이 샬롬을 평화라고 하는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정통한 어떤 분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실상 평화라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샬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해요.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십니까? 우리들은 내가 잘 고난당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이 평화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평화를 빈다고 생각하지만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붙여보세요. 우리는 내 아픔, 내 부족함, 돈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채워가고 있대요. 어떤 것? 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이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소망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희구, 먼 곳을 바라보는 어떤 은혜로 평강으로 너를 채워가며 너를 내 옆에 영원히 둘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우리가 복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은 미리 아신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셨답니다. 우리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해야 할까요? 왜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일을 하시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외국인 나그네예요. 우리들이 보존된 이유는 하나예요.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서 그거 가지고 나를 만나라가 아니라 너 내 앞에 온전케 되는 존재가 되어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 피의 새 언약을 보여주어라. 예수의 못 박힌 손을 네 삶을 통해 보여주어라. 성령이 구별하신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돈 한 푼 없어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에게 보내주어라.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들을 곤란하게 하고 이들을 힘들게 했던 로마는, 황제는 폐허가 됐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광이에요. 우리의 그 삐까번쩍한 졸업장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폐허가 될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산소망이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이 하루하루를 내가 교회로 살아갈 힘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는 경유지임을 알고 거룩한 나그네, 외국인, 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매일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